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야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야 거룩과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공허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율법과 복음 그리고 죄와 의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교인들이 현재 이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율법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율법과 죄, 그 다음에 의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의미로 존재하는 그 대상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서 그 12절에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번제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번제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우선 율법은 두 가지 율법이 성경에서 개념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이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를 잘 이해를 해야만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첫째로 우리 인간에게는 근원적인 율법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그 근원적인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근원적인 율법의 내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에게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명령입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대조되는 개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 모세 율법은 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구체적으로 그것을 지켜야 할 것인지를 모세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게 된 그런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율법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알 수 있도록 들여다볼 수 있도록 주어진 그 율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율법에서 희생제사를 드릴 분을 예수님이 친히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죄가 무엇인지 율법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드러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그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십계명의 범위가 어딘지까지는 잘 몰랐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계명의 범위가 그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까지 그 동기까지도 살인에 해당된다고 해서
그 율법의 범위를 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 율법을, 그 불완전한 율법을 가지고 죄가 무엇인지를 굳이 알아볼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걸 다 알려줬거든요. 하나님의 근원적 율법의 범위가 어딘지를 다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죄가 뭔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율법이 이제 존재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잠깐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자, 에베소서 2장 15절. 에베소서 2장 15절. 우리 김현웅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에베소 2장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네, 자 여기서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그 어떤 역할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율법을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이 법정으로 된 율법은 이제는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시 와서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남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새겨준,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그 근원적인 율법이 모든 인류에게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어긴다고 한다면 인간은 죄가 되는 거죠. 근데 그 근원적 율법 앞에서 인간이 의롭게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구라는 것은 그 마음의 동기까지 살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인을 직접 죽이는 건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미워하는 마음까지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도둑질을 우리가 직접 안 했다 할지라도 그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 자체가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근원적 율법 앞에서 누구나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기 전에 한번 구약의 상황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 오기 전에 유대인들은 어떤 상황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근원적인 율법이 주어져 있고 또 그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더 분명하게 모세 율법까지 받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 근원적인 율법은 어느 정도 드려졌다는 건 인간이 알게 돼요. 이방인들도. 왜냐하면 양심에 하나님이 그걸 새겨줬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옛날 고대의 그 법률 보면 다 그런 양심의 어떤 상황들을 법으로 만든 걸 볼 수 있어요. 남의 물건을 빼앗은 사람은 10배로 갚아라라든가, 살인한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죽이고 그 가족까지도 벌에 처한다. 뭐 이런 옛날 법전들에 보면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 율법에서 그것을 범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들을 그 양심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아주 선명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서 그 양심의 것들이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이 그렇게 선명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 사람들에게는 그런 율법이 우리에게 있구나 정도는 인지할 수 있어요. 양심적으로 양심에 가책이 되는 어떤 행동이 있구나. 그거는 우리 알 수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15절 보세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상태가. 그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이 율법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도록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더 유리했던 게 뭐냐면 거기에 모세 율법까지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죄인인지를 더 느끼기가 유대인들은 더
쉬웠다는 거죠. 모세 율법을 통해서.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그 모세 율법을 통해서 죄인의 날 더 느꼈으면 좋았는데 그것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그 사람들은 나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면에서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유대인들 중에서는 그 율법에 있는 희생제사 그런 것을 통해서 또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장차 구원자가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구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진정한 희생제사를 드리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올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구원이 임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굉장히 소수였던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 측면에서 보면은 그러한 양심의 율법을 인지했지만 어떻게 내가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가 드러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암흑과 같은 인생을 산 것이죠. 그런 인류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왜 다 심판의 존재가 되게 했는가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에서 건져주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흐름은 다 심판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 심판에서부터 건져주시는구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런 관점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여기서 율법 없이 범죄한 자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왜냐면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근원적인 율법을 한다고 하면은 모든 사람이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왜냐면 이 죄라는 개념 자체가 율법을 범하는 게 죄예요. 그러면 율법 없이 범죄한다는 말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율법 없이 범죄한다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모세의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네, 그 사람들은 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 죄의 그 존재가 그 사람들에게 이제 평가가 될 수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다고 해서 조금 신용을 냈다고 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 율법은 완전히 그 율법의 동기까지도 실천해서 지켜야만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밖으로 드러난 나 살인하지 않았다, 나 간음하지 않았다, 이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의 동기까지,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까지, 음욕을 품는 마음이 없는 것까지, 탐내는 마음이 없는 것까지, 그 동기마저도 다 지켜야만 범죄하지 않는, 그걸 행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받았지만 그것을 행하는 자는 없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20절 한번 보세요. 거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신 얻을 육체가 없다. 그죠? 그 근원까지 다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간이 없다라는 거죠. 그걸 다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없다. 그래서
그 역할은 그럼 뭡니까? 죄를 깨닫는 것이다.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율법이 우리에게 해주는 가장 긍정적인 역할은 무엇인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죄인을 알게 되는 그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표면적인 명령만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킨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죄인임을 알고 예수께로 와야 되는 길을 차단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14절에 보면은, 자, 그러면 율법 없는 이방인은, 자, 이 율법 없다는 것은 근원적 율법을 가리키는 거가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가리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네? 네. 모세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에서 자기가 자기 율법이다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을 서로 고발하며 혹은 보면 그 마음에 새긴 율법, 여기서 율법이 근원적 율법입니다. 뒤에서 나오는 것이 다. 그런데 그것을 같은 율법으로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교인들이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 율법을 이해를 잘 하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폐지된 거야? 도대체 폐지되지 않은 거야?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율법과 근원적 율법의 차이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죄에 대한 개념도 역시 그래서 죄가 뭔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무엇이 죄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죄인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니까 그냥 막연하게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율법의 기준에서 자기가 죄인인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나 죄인이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적 가치관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삶의 문제가 이렇게 다급하고 중요한데 아니 이렇게 성경의 본질적인 문제를 따지고 그거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생활의 문제가 너무 중요한 문제들이 많은데 왜 이 성경의 문제를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알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교회가 이 성경을 설명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마음들이 교인들이 그런 마음들로 가득 차면 결국은 이런 본질적인 성경 말씀을 외면하고 다윗이 어떻게 했더니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이 헌신하면 요셉과 같이 된다? 다 이런 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경적인 신앙을 형성할 수가 없는 그런 기복적인 그런 신앙으로 다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윤리 책이 되는 것이고 성경은 처세에 관련된 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20년을 다녀도 10년을 다녀도 성경을 알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흐름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성경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인집에 자식으로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인처럼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매일 마당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 주인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까? 맨날 이런 것만 연구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분은 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인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마당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쓸까?
그걸 연구하지 않고 이 주인과 나와의 관계는 도대체 무엇인가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족보를 연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집의 셋째 아들인 거예요. 나는 종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아버지 제가 셋째 아들입니다. 그러면 야 이제서 네가 아들인지 알았구나. 정말 넌 나의 아들이야.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이 다음 날부터 정말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이제 글 공부도 하고 뭔가 삶의 차원이 바뀌겠죠. 이게 진정한 삶의 변화 아니에요? 이 종으로 생각했던 이 사람의 진정한 삶의 변화는 자기가 아들이라는 걸 알았을 때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마당을 어떻게 잘 쓸까? 이걸 가르쳐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진정 배우는 건 네가 바로 이 집의 셋째 아들이다. 이거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그리고 내가 지금 오늘 내가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고 자유롭게 만드는 그 삶의 기준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 믿음이 확고해지면서 나는 진정 누가 뭐라고 교인들이 와서 이렇게 해야 하나님 복을 받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말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다운 신앙이고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 인지하면서 오늘을 살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본질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은혜를 느끼는 삶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주이시면서도 또 심판도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도 담당하시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한다. 그런 얘기죠. 결국은 인간의 동기마저, 그것마저도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밀한 것은 인간의 내면적 동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모세율법에 드러나는 그 행동,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만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하기까지의 그 마음가짐이 뭐였는 것까지 또 예수님은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16절에서 설명하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무리 도덕 군자, 심사임당, 이순신 아무리 이렇게 훌륭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그 내면의 동기까지 살핀다면 모두가 다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그런 가치가 소중한데 그 가치를 내가 배우고 또 내가 믿을 수 있고 내가 그 안에 살 수 있는 그 존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이 율법의 의미를, 이 죄의 의미를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내가 그러한 은혜를 덧입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 믿음을 확고히 하면서 이 은혜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게 되면 그 은혜로 인해서 내 마음이 믿음이 확실하게 견고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의 진정한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거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모든 인류에게 무엇이 주어졌는가, 그래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특별하게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이 모든 인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의롭게 되어지는 이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이 율법에서 의롭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소중한 길을 알려주시고 또 그것을 배우고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삶을 풍성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